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상동성전에서는 예전에 제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은 로또 한 장씩이었습니다. 대박 나버려라. 돈벼락이나 맞아버려라. 그렇게 로또를 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로또를 주면서 제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첨돼 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주고 정말 당첨돼 버리면 어떡하지? 11조는 하라고는 했지만 할 것 같지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또를 사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또로 대박 받은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또 대박을 맞아버리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가치가 있어질까요? 여러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기업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겠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돈이 많아야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순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누렸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여전히 재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고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인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죠.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가치가 아니라 사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걸 사고 더 좋은 걸 누리려고 하는 건 사치죠. 근데 여러분 못 가진 우리도 사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못 가졌으니까 더 갖고 싶고, 가난하니까 더 받고 싶고, 못 사니까 더 누리고 싶고, 그걸 바라는 것이 사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은 이 여자가 식구들하고 하루 먹고 살 돈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뭐 부유하게 고기 사 먹고 이럴 돈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라면 한 5개 사가지고 식구끼리 졸졸이 굶어가며 나눠 먹는 정도의 돈이에요. 3,500원, 5,000원, 요즘에 그러죠? 라면 한 묶음이 한 3,500원, 5,000원 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많은 것을,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그런 서기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드리는 것, 어쩌면 과부보다 더 많은 돈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사치하는 거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11조를 1,0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주어서 꾹꾹 눌러서 기도해 줬습니다. 11조 1,000만 원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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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11조를 10만 원밖에 못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땅 투기를 하기 위해 새벽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그것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40일 동안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사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이나 가치를 추구한 겁니까? 사치를 추구한 겁니까? 사치를 추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치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것, 평생 헌신하고 평생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하고 평생 뼈가 아프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낡아지고 늙어지고 쇠하여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실로암에요, 요즘에 동절기라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들여보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술 마시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되도록이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다 재웁니다. 근데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어나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뭐 하려고 도냐 하면, 밤새내 고깃집에서 술 팔고 박스를 세워놓잖아요. 빈병 박스. 그걸 들고 가서 편의점에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소주를 한 2~3병 사갖고 와서 실로하면서 아침에 밥 주면 방에 들어가서 몰래 밥하고 반주로 마셔요.
그것도 안 되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냥 소주 훔쳐다가 마시고 들키고 우리가 돈 물어주고, 술 먹고 밤에 샤워실에다가 오줌 싸서 지린내가 그냥 진동을 하고. 더 웃긴 거는요, 최근 며칠 전에는 술이 떡이 되도록, 요 방 안에서 술 못 마시게 하는데 망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는 거예요. 밖에다 망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이게 인사불성이 되니까 다른 잠자는 사람한테 오줌을 싸.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아나 봐. 마침 입 벌리고 자서 이렇게 변기가 작지 그러면서 싸버린 거예요. 세상에나 내상에나.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이제 겨울 지나가니까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아직 얼어 죽을 때는 이제 얼어 죽을 때는 지난 것 같으니까 이제 내보내기 시작해요. 안에서 술 마시고 남의 자고 있는 사람한테 오줌을 싸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못 나간다고 계단에서 자겠다고 그러고 계단에 들어 누워 있고, 내보냈더니 빨래방 있죠? 빨래하고 건조하는 곳 24시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둘이 나란히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어. 주인이 CCTV로 보다가 기겁을 해서 쫓아와서 경찰 불러서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네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그 사장님이 점잖으신 분이에요. 점잖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당신이 뭐야? 당신 나 알아?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서 얼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당신들이 내 인생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먹고 싶은 술 실컷 마시고 내 몰라라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사는 거, 그 사람들도요 사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상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즐거운 대로만 찾아다니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사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어떻습니까?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고생이 자녀들이 감당해야 돼요. 가장이 해야 할 고생을.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고통은 자녀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역할을 맡겼고 가장의 역할을 맡겼으면 그 역할을 다하고, 구역장의 역할을 맡고 지역장의 역할을 맡았으면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걸 내몰라라 하면 알코올 노숙인이나 우리나 가치 없이 사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로암에 온 친구 중에 절도로 1년 살고, 강도로 2년 반 살고, 특수 강도로 3년 반 살고, 이러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화할 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하얀 자가 까만 자가 올라가서 하얀 자를 보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막 이래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진단을. 공황장애 플러스 사물을 이상하게 봅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눈이 돌아가니까 사물을 이상하게 보겠네.
내가 상담할 때 보니까 막 눈이 돌아가요. 제가 왜 나를 저렇게 보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신과 의사가 사물을 이상하게 봅니다 그랬대요.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본대요. 정신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전과자로 살아오고 정신질환이 되기까지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17살 때 엄마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 언덕길에서 이제 너 갈 길을 가거라.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말지 또 그 엄마가 잔인하게 너 성공해서 잘 되면 여기서 만나자 그랬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세브란스 병원 언덕길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살 길 찾겠다고 자기 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고 버리고 간 거예요. 또 다른 한 친구는 23살인데 그 나이에 벌써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폭력으로, 절도로.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엄마가 이 친구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어요. 못 살겠다고. 제가 해서 서울에 살아요.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부터 주먹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면서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엄마가 사는 서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실로하면서 생활하면서 엄마 만나러 간다 하더라고요. 일용직 근로하다가 쉬는 날이면 엄마 만나러 간대요. 갔다 와요. 코가 쑥 빠져서 와요. 만났냐? 못 만났대요. 못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나줬대요. 가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엄마가 얼굴 보여주고 만나주면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 살기 위해 자식을 버릴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식이 감당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역할 다 하지 않고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 때 자식들은 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까지 다 하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가치 있는 어머니입니까? 힘들다, 살기 힘들다, 나도 내 살 길 찾아야겠다 그러고 자식 버리고 간 어머니가 가치 있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아파도 무릎이 닳아져서 연골이 새해서 삐걱거리는 무릎으로 늙어가더라도 자기 역할을 다 해주는 그 어머니가 가치 있는 어머니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가치 있는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혹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맡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힘들다, 못하겠다, 더 나은 삶을 찾아야겠다 이거 사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감당하고 고생하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생하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고생하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우리 실로암에 폐결핵 환자가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폐결핵 환자가 들어왔으니. 알고 받은 게 아니라 받아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 환자예요. 폐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으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몇 주간을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고생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고생이 사실은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실로암에 폐결핵 입소자로 거기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폐결핵 관리자로 있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나요? 폐결핵 입소자로 그 실로암에 있는 게 제가 더 낫나요? 아니면 그거 관리하는 폐결핵 관리자로 거기에 있는 게 낫나요? 어떤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음에 목타네. 땀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자꾸 가스불을 끄러 가지 마세요.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설교 내내 그 생각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들 여기 정말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가끔 집에도 갔다 오시죠? 가스불을 껐던가? 왜 안 껐네? 예배 끝나면 이마트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벌써 이마트 가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이미 가 있어. 막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막 어디든지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나아요? 돌아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관리자로 있는 게 나아요. 그죠? 그게 복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환자를 신방하러 다닙니다. 환자 신방할 때 그냥 가나요? 돈 10,000원이라도 담아서 줘야지요. 그래서 고생스럽나요? 내가 왜 이런 역할까지 맡아서 참 힘들다.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해야지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환자 되셔서 신방받고 앉아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는 게 나아요? 건강해서 직분 맡아서 신방 다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셔요. 여러분, 신방 다니는 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고생하는 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애 새끼들은 세수건 꺼내서 팍팍 쓰죠? 여러분은 젖은 수건 쓰시죠? 애들은 새비누 꺼내서 쓰죠? 여러분은 조각비누 다 모아서 뭉쳐갖고 쓰죠? 뭉치기 힘들면 양파망에다 넣어서 쓰시잖아요. 떼수건에다 넣어서 쓰시고. 거기까지는 안 하세요. 나보다는 사치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 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냥 모셔두고, 여러분, 놓아두고, 새 것으로 놔두고, 이런 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쓰고 또 써서 낡아지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게, 장롱 위에 있는 저 박스는 언제 쓸까? 그릇 박스! 새 그릇 박스! 항상 장롱 위에 있어요. 먼지가 쌓였어요. 뭐 하려고 거기다 놔두신 거죠? 손님 오면 쓰려고.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손님 안 오면 그것도 안 써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귀퉁알이 깨진 그릇 가지고 밥 먹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장롱 위에 있는 그 그릇이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낡아지고 깨지고 귀 나간 그릇이 가치가 있나요? 매일같이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그릇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 놓아두고 먼지 쌓여가는 그릇이 가치가 있나요? 어떤 게 가치 있어요? 매일 쓰는 게 가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한다. 구역장, 기타 등등 맡은 역할 다하는 사람이, 그래서 낡아져가는 사람이, 늙어져가는 사람이, 쇠하여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안 쓰는 거 가치 없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분 목사님이에요. 광명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가방에다가 빼곡빼곡 뭘 담아갖고 오세요. 친구니까. 목사,
뭘 그렇게 담아갖고 다녀? 꺼내봐. 꺼내보니까 거기에 블루투스 자판기,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심지어 블루투스 스피커. 야, 이걸 다, 나 만나면서 이걸 다 쓰려고 갖고 다니냐? 아니, 그냥 안 갖고 오고 다니면 허전해서 갖고 다닌대요. 그럼 가방 속에 뭐가 있나? 가방을 털어봤더니 3년 전 넣어놨던 껌, 단물이 빠져서 껌종이에 베었어. 그런 것까지 넣어 갖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들고 싸매지고 들고 다니는 거 짐이에요, 짐. 그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고 들고 다니는 거, 사용하지도 않고 먼지 쌓여가는 거, 그거 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짐이에요. 사용하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 그릇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죠? 안마 받고 싶어 하고, 피부 미용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새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사치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낡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50대 남자분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소고기 안심을 굽고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야, 오랜만에 안심 한번 얻어먹겠다. 그러고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한 점을 집어먹었네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걸 왜 먹어? 우리 예쁜이 먹여야 되는데. 예쁜이가 누군지 아세요? 개. 집에서 키우는 개. 개를 먹여야 되는데 그걸 당신이 왜 먹냐고.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와서 애들 학비 대고 쌀 사, 김치 사, 물 사, 전기세 내, 가스비 내, 그 돈 갖고 다 하고 살았는데 남편한테 소고기 안심 하나도 안 구워주고 개 먹일 소고기 안심을 굽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개만 또 못한 놈이야. 야, 그러면서 개한테 그 안심을 먹이더래요. 여러분, 센터에 저희 입소자 한 분은 대학도 나오고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안 돼서 망했어요. 사업을 잘 할 때는 아내하고 2딸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니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빚을 짊어지고 그 집을 아내 이름으로 해놓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빚을 안 갚으면 그 집이 계속 넘어가니까 지금도 빚을 갚고 있어요. 2년 반 동안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2,74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생합니다. 밤새 편의점 가서 월급 120만 원씩 받아요. 그 돈 갖고 2년 동안 2,740만 원 되는 돈을 갚았으니까 이제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갚았는데 자기가 벌은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이 참 좋은 게 일하면 그 돈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고스란히 모을 수 있게 해줘요. 밥 주죠, 재워주죠, 계절 따라 옷을 줘요. 마음만 먹으면 돈을 하나도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고생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돈 다 갚으면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못 들어간대요. 자기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아내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빚을 갚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내의 생각은 다를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며 고생을 해도 아내들이 그 남편의 가치를 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의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동복지 상담학과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인터뷰를 오셨어요. 근데 그때 구역장님이랑 다른 집사님 한 분, 세 분이 와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구역장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가슴이 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치를 아시는 분이죠. 남편의 가치를. 그죠?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그래서 낡아져가는 남편의 가치를 아내들이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됩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한두 가지 잘못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의 고생을 싹 쓸어버리면 안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정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짠한 얼굴을 하시면서 아유 얼굴에 네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다. 참 고생하고 산 흔적이 얼굴에 역력해. 어머니는 오랜만에 봐도 아들 얼굴 보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나 봐요.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제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많이 참 험해졌다. 11자 주름 팍 파이고 얼굴은 굳어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많이 빠져서 휑하고 윤기 없는 피부에 까칠한 피부에 휑한 얼굴 살짝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 얼굴을 봤더니 아내도 참 늙어가요. 11자 주름 패이고 얼굴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 푸석푸석해지고 가난한 목사 만나서 참 고생하고 살아왔네. 저희 집사람도 아가씨 때는 참 예뻤거든요. 저 처음 만난 날 증명사진을 찍어서 최근까지 제가 갖고 다녔어요. 참 예뻤어요. 그 증명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사모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사진을 항상 갖고 다니시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노래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때가 좋았지 짠. 그렇게 참 예뻤는데 이게 나이 먹고 고생하면서 나 만나서 고생하면서 얼굴이 참 험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저의 얼굴을 보면서 쇠하여가고 늙어가고 낡아져가는 얼굴을 보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다시 뿌듯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진짜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늙어가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 역할 다 하면서 내게 맡겨진 수고를 다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헌신하면서 그래서 낡아지고 그래서 늙어지고 그래서 머리칼이 다 빠지고 얼굴이 칙칙해져 갈지라도 이게 아름다운 삶이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다. 예전에는 길 가면서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머리에 윤기가 좌르르 하고 비싼 옷을 걸친 아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제 역할 하면서 늙어가신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들, 진짜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보세요. 많이 낡아지셨나요? 많이 늙으셨나요? 많이 쇠했나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보세요. 화장실 가셔서 거울 한번 보세요. 많이 낡아지셨습니까? 많이 쇠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인 겁니다. 놀러 다니면서 피부 마사지 받으러 다니면서
찜질방 다니면서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비싼 옷 사 입으면서 자기 미모 관리하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스트레이트 파마 쫙 펴서 머리에 윤기 쫙 흐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푸석푸석한 그 머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송송 빠진 머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가치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늙어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걸어가다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내가 왜,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받은 삶이었던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길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경찰이 아이를 달래면서 엄마가 어떻게 생겼니? 물었습니다. 아이 대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쁜 여자만 보면서 애기 잃어버리셨어요? 애기 잃어버리셨어요? 자꾸 물어보는데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할래벌떡 하면서 애 엄마가 달려와서 이놈아 어디 있었냐 하면서 애를 끌어안는데 보니까 곰보 얼갈이야. 애 눈에는 자기 엄마가 제일 예쁜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그 엄마의 역할을 다 해주는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늙어가는 그 엄마가 곰보 얼갈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고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송송 빠진 거 가지고 아이고 얘야 너 많이 늙었네, 흉하다 하시겠어요? 고생했다. 고생하느라고 네가 이렇게 늙었구나. 네 얼굴에 주름들 참 고생 많았다. 네가 네 역할 다 감당하느라고 구역장으로, 직분자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역할 다 하느라고 이렇게 늙었구나. 참 너 잘 살았다. 가치 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다. 하나님은 이 엄마를 잃어버렸던 아이처럼, 아이가 엄마를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더욱 수고하십시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